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오며 하나님의 큰 기쁨이 그 온 성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께로 영혼들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였고 이제 북왕국의 수도였던 그 아주 유서 깊은 도시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파송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서 보니까 주께 돌아온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이제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는지 어떻게 아나요? 여기 뒤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옛날에 이제 그 마술을 뭐 이렇게 박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주면서 이 능력 사기를 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새 방언을 말했던 것 같아요. 안수할 때 우리 뜨겁게 성령이 임할 때는 이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방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았다 이 말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재밌는 말을 한마디 해요. 시몬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병든 자가 나을 때는 그래도 그게 좀 덜 신기했는데 이제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가고 뭐 이럴 때 빌립 집사님이 사역할 때는 그런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그것이 신기했지만 성령 받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딜을 해요. 흥정을 해요. 얼마면 됩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내가 값을 주고 이 능력을 사겠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내가 손을 얻는 사람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도록 내가 값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아니면 그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 한심한 이야기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할 때 이 선물이라는 말은 유임을 말하는 거예요. 유임.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도록 유임을 받아요. 이 신탁이라고 하는데 유임을 받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유임이에요. 유임. 또 성령 받는 것도 이렇게 유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병든 사람 붙들고 기도해서 병 났다고 그걸 병 고치는 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 붙들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성령 충만을 주는 뭐 어떤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성령의 충만을 주는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려면
현저하고 뚜렷하게 나타나요. 손을 얹으면 병이 뚜렷하게 낫는 이건 그 직분이고 유임이에요. 병 고치는 직분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 뭐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어떤 은사를 가졌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옆에서 보더라도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흔하게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 몇 사람 낫다, 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일단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은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은사는 여러분, 누가 봐도 이제 남자 여자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남자라고 주장하든지 여성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유임이라고, 여기 지금 은사라고 하는 이 원어가 다른 은사라고 하는 원어랑 달라요. 다른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유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유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큰 걱정은 없어요. 예를 들어 오롤로 부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젊을 때. 근데 어느 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내가 수고했다. 이제 내 오른손에 능력을 주노라. 능력의 오른손이 이제 불타오르는 오른손, 그 오른손을 얹기만 하면, 이제 오른손이 불타오를 때 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더라. 그게 미국에서 가장 큰 병 고치는 역사가 시작된, 병 고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랄로 부츠 목사님에게 빚이 있어요. 미국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역사한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부부는요, 남편은 성령 충만을 주는 은사가 있고 부인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무리의 목사님들이 구경을 갔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이 남편이 이제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들이 아니 여기 병 고치는 아픈 분들이 많이 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손을 얹어도 성령만 임하시지 병은 안 낫습니다. 부인이 얹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유임된 능력이 특히 특별한 기름 부음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헌신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께 인정함을 받았을 때 임하는 거예요. 유임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구걸하던 사람이 뭘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은가금은 내게 얻지만 마침 이제 뭘 줄까 주머니에 봤더니 동전이 없어요. 달란트 뭐 이런 게 없어요. 데나리온 이런 게 없어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이름이 실제하고 있고 그 이름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그게 내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가라. 뒤에 보면요, 은사와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물러가라고 하세요. 제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치유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더 말하려고 그래요. 그게 좋아요. 한 번이라도 더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물러가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말하기 전에는 능력이 잘 역사하지 않아요. 예, 말을 해야 역사해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역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지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눈짓으로 역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손짓으로?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입술의 말로써 권세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하셔야 됩니다. 물러가라고 하고 떠나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합심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이 합심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역사한다는 말씀은 전 성경에 딱 거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많이 말하시고 자기의 어려움과 또 힘든 것을 감추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은 갑절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할 때 역사하시고 믿음을 같이 하여 합심해 기도할 때 더 놀라운 능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직임이 있으시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여전히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말에나 일에나 이게 이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대신할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이름에 있습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